자, 우리 소율이 문답 15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의 지위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먼저 복습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23번째 질문.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23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두 상태에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거를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24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악함과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또 악한 왕이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가르침의 핵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였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한 직분인데요. 25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 사람이 직접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죠. 그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셨고 또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요. 더 이상 제물이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 질문 26번째 질문인데요.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으로서 택한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죠. 오늘은 직분에 이어서 지위,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또 어떻게 다시 높아지셨는지 그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질문.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방승 좀 읽어주세요. 基督的降卑是在于生于卑微的状况中，处在律法之下，受此生的苦楚，上帝的愤怒和十字架上被诅咒的死，又被埋葬，一时处于死的权势之下。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가운데서 출생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계셨고 또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또 장사되었고요. 또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과 일생과 죽음에 있어서 모두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탄생에서 어떻게 그러면 낮아지셨는가인데요. 우리 샨샨 基督在他出生上降卑自己，是指作为上帝的永世之子，他在历史上成为人，并且不是出生在显赫的君王之家，而是由卑微的童贞女出生。他不是出生在辉煌的宫殿里，而是出生在马棚里。放置他的不是摇篮，而是马槽。 네. 자,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에서 낮아지셨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 왕의 집이 아니라 동정녀, 비천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죠. 휘황찬란한 또 왕궁에서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아기들이 있는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위층 就生了头胎的儿子，用布包起来，放在马槽里，因为客店里没有地方。 네. 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탄생한 사건은 어느 나라의 한 왕자가 거지가 된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이 곤충을 사랑하고 정말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곤충으로 바뀐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인데요. 첫 번째는 그는 친히 율법의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펑션 他使自己顺服于律法，上帝就差遣他的儿子为女子所生，且生在律法以下。 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율법 아래에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찬찬. 他受魔鬼的试探和折磨，当时耶稣被圣灵引到旷野，等候魔鬼的试探。 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 번째는요, 그는 악인의 음모와 비난과 그 비웃음을, 조소를 다 참으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는 육신의 허약한 그런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참으셨고, 또 영혼에 대해서는 고뇌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또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위층 他被冒失，被人厌弃，被人痛苦，常经忧患。他被藐视，
藐视，好像被人掩掩掩面不看的一样，我们也不尊重他。 네. 네. 이번 주가 고난 주간,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선지자였어요. 그가 개발을 했는데, 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가 되셨고, 또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또 질고를 앓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또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에서 어떻게 또 낮아지셨는가? 죽음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첫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기 전 그런 고통당하는 채찍에 맞으시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체로 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한 후에 그런 경험을 또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죽음을 당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첫 번째는 유다에게 자기를 배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군병들에게 자신이 잡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도망가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잡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그냥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들을 다 들으셨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구타, 때리는 것을 다 당하셨고요. 또 빌라도의 채찍과 또 정죄를 당하셨고요. 또 그를 넘겨준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욕하는 말들, 치욕스러운 말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 자체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죽음 자체에서. 우리 방승 좀 읽어주세요. 他的受死是受诅咒的屈辱的死，是死在十字架上，也是慢慢挨过的痛苦的死。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런 죽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을 때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었죠. 우리 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우리 방송 읽어주세요. 基督既为我们受了诅咒，就赎出我们脱离律法的诅咒，因为经常记着，凡挂在木头上的都是被诅咒的。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체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샨샨.
连同他在十字架上身体的痛苦，是在他灵魂中经历上帝对人的罪的愤怒。 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체의 고통과 함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찬찬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约在生出，耶稣大声喊着说：“以利以利，拉玛撒巴各大尼，就是说，我的上帝，我的上帝，为什么离弃我？” 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처절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졌고요.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숨을 한 번 쉬기도 정말 힘들겠죠. 근데 6시간 동안이나 저렇게 못 박혀 달려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네, 7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 방승. 约瑟的身体用干净的细麻布裹好，安放在自己的新坟里，就是他凿在磐石里的。 네, 그 예수님이 정말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잠시 동안 3일 동안만 사망의 권세 아래 지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샨샨. 约拿3日3夜在大鱼肚腹中，人子也要这样3日3夜在地里头。 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근데 무덤이 우리 중국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 있는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셨는데 직접 죽음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 안에서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인간이 되고 또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지고, 이런 것은 정말 처절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가장 값진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위층. 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 여러분 한번 비유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 나쁜 사람들이 인이를 납치해서 뭐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막 칼로 상처를 내고 옷을 다 벗기고 6시간 동안 막 때려서 죽였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 굉장히 슬프겠죠. 또 아들이 당했을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 나쁜 사람들을, 범인들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죠. 근데 비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고 자기 자식이 죽으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살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방승. 并且他替众人死，是叫那些活着的人不再为自己活，乃为替他们死而复活的主活。 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예수님이 낮아진 걸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높아지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내용은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어떻게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나요? 点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안 됐고 또 성경도 좀 아직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무슨 말 하지? 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계속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말씀들이 모르겠어 안 믿어져가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믿어진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또 장사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싱치5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싱치6还有 싱치天 그래서 싱치天 复活了 第三天复活了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할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방금 네. 네, 질문도 좋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今天我记得就是耶稣是怎样，就是履行他的职分，就是怎样执行的。然后我记得是他的道和用他的灵，然后呢，将他自己献给我们，不对，不是献给我们，是他将自己献给了上帝，然后他自己作为，叫什么，就献祭，以他自己做祭，然后代替我们受罪，然后也满足了上帝的公义，对，让我们和上帝上帝原谅我们，然后我们和上帝和好。然后还有就是耶稣，我听起来就是学了今天是听起来还是挺难受的，因为就是不光是耶稣肉体上受了那些苦，还有精神上也受了打击。他甚至都以为连上帝也不要他了。反正我真的是很难以形容的難受。 네.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받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인이가 큰 사고를 쳤어요. 이인이는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고 처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인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그 사고를 다 처리하죠. 돈을 이렇게 갖다 줄 수도 있고 죄송하다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다 값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값을 치는 게 없지만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값을 아주 큰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방승이가 잘 이해했고 또 말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산산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我今天学习到了，就是耶稣，耶稣基督，然后从死中复活，然后就是凭借他的信仰和对人们的爱，然后就是从死人中复活，然后还可以继续的为人们就是大家着想。反正如果是我的话，我是肯定做不到这样的。所以我就觉得耶稣基督真的是非常的了不起、伟大吧。 맞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칭 就是 네, 神为我们众人， 음, 可以这么说吗？然后又替人类赎罪，然 음, 后我觉得，我们一定要 信仰他。 对对对，我们一定要相信耶稣，我们一定要相信神，神创造了天地，神爱我们，这个很重要的重点。 맞아요. 神天父吧，天父在天上的父，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